자, 우리 목민센터라는 비전을 품고 우리가 수년째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이 목민센터라는 이 말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목민센터란 이 시작점은 바로 증도입니다. 증도. 여러분, 증도, 천국의 섬이라고 일컫는 증도. 정말 우상숭배와 미신이 가득했던 그런 비참한 섬이었지만 이 문준경 전도사님 복음과 사랑으로 인하여 지금은 인구의 90% 이상이 크리스찬이 된 천국의 섬, 또 최근에 슬로우 시티로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이 증도 땅에 오고 있죠.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증도에 가면 이런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 증도와 연결된 화도인가요? 그 섬에 이제 자그마한 개펄 길이 있는데 이제 한밤중에 달밤에 성경책을 품에 안고 혼자 이 문준경 전사님 입으셨던 이 치마를 입고 혼자 달밤을 이렇게 걷는 것입니다. 한참 걷고 그 다음에 이제 한 40m 떨어지면 또 혼자 또 걷고 이런 코스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옛날 이 고무신 신고 또 1년에 이 고무신이 몇 차례 다 떨어졌다고 할 만큼 그렇게 섬과 섬 사이를 다니면서 또 때로는 가다가 개펄에 빠지기도 하고 또 밀물과 썰물대를 잘못 차고 해서 또 죽을 뻔한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만 마침내 20여 년 기간 동안 수많은 교회를 신안군 일대에 세운 이 문준경 전도사님. 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 차례 들어서 잘 아시죠. 바로 결혼식 첫날 밤에 이미 딴살림을 차리고 있는 남편에게 이제 소박을 받고 이른바 잊혀진 여인이 됐죠. 여인들 중에 가장 불쌍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일컫는 잊혀진 여인이 되었고, 그러나 시아버님의 보살핌 때문에 10년간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은 여러 번 죽을 결심, 자살할 결심을 하다가 10년 만에 엉엉 울며 이 섬을 빠져나가게 되죠. 훗날 그 섬을 빠져나갈 때 광경을 목도했던 한 분은 정말 그렇게 비참해 보일 수 없었다라고 몇 번 내걷다가 다시 자신의 증도를 돌아보고 또 몇 번 발걸음을 내딛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보고, 그러다 그녀의 인생이 바뀌었던 시점이 바로 목포에 가서이죠. 목포. 그곳에 가서 이성봉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이제 그녀가 치유를 경험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녀는 이런 고백을 늘 하고 다녔습니다. 나 예수 만나서 기쁘고 행복하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다 읽어주세요. 시작. 나 예수 만나서 기쁘고 행복하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슬픔의 땅, 또 고통의 땅, 실패의 땅, 결코 두 번 다시 가보고 싶지 않은 자신의 증도로 들어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증도 땅에 이제 복음을 들고 들어가죠. 그러나 들어가니까 오는 것은 온갖 모욕과 핍박뿐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시아버님에게 복음을 증거하려 했지만 시아버님이 이렇게 모욕을 했다고 합니다. 네가 시집 와서 고생하더니 서양 귀신 들렸구나. 그러면서 이 똥오물을 그냥 퍼부었던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준경 선생님은 그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복음을 증거했죠. 이제 그분에게는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태기 교수님이라고 우리 한국에서 가장 그 마음을 치유하는 데에 아주 탁월하신 분인 정태기 교수님, 바로 이분의 제자이고, 또 이분의 삶을 어린 시절 지켜보면서 또 복음 앞에 헌신한 또 다른 분이 계십니다. 바로 김준곤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설립한 우리 김준곤 목사님. 이분이 이 문준경 전사님의 이 삶을 이렇게 회상하는 글에 보면 바로 목민센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분의 회상이 이것입니다. 이 전도사님의 이 집은 예를 들어서 항상 너댓 명씩의 귀신 들린 여인, 또 반신불수되어 쫓겨난 오갈 데 없어 버려진 여인들의 숙소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의 집은 늘 대소변을 받아내느라 방에선 악취가 났었다고 합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또 그 전도사님 밤낮을 교회에서 살면서 새벽같이 큰 바람 같은 것, 바람이 아마 우리로 치면은 작게 말하면 핸드백, 우리 여전도 이분들 다 저 앞에 핸드백 다 갖고 계시죠. 아니면 크게 말하면 어떤 배낭 같은 이것을 들쳐매시고는 이제 잔치집이나 또 제사집의 음식을 걷어서 가난한 집에 나눠주는 배신거지였다고 김 목사님은 회상합니다.
또 그녀의 바람 속에는 감기약이나 연고, 또 민간 비방약 같은 것이 듬뿍 있어서 병자들의 신방에 부담 없이 약을 먹이고 발라주고는 만져주고 기도를 하였는데 병이 소문나게 잘 나았다고 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초상집도 찾아가고 싸움하는 집도 찾아가고, 그래서 모두의 가난과 고통에 자기 피부를 맞대고 살았고, 또 산파 역할도 하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면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분을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거룩한 무당도 있는가? 그만큼 마을 주민의 센터 역할을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중근 목사님은 전도사님을 가리켜 마을의 사제, 한 교회의 사제가 아니라 마을의 사제, 또 간호사, 산파, 목자, 만인의 어머니. 한때 장티푸스가 돌아서, 장질부사가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제 전염되는 게 무서워서 시신에 다들 손을 안 대고 있는데 이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 아주 유명한 일화이죠. 난 어차피 홀몸이니 죽어도 부담 없다. 환자의 시신을 다 거두고 돌봤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김중근 목사님은 문중경 전도사님의 삶을 보면서 그분은 바로 목민센터였다, 걸어 다니는 목민센터였다라고 회상했습니다. 저는 증도에 여러 차례 가보고 또 이 권중경 전도사님의 삶, 또 김중근 목사님의 이런 책의 그런 기록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도 역시 이 목민센터에 대한 비전이 잉태가 되면서 정말 그걸 놓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민센터에 대한 이 비전은 문중경 전도사님이 시작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바로 목민센터의 그러한 본질을 교회가 갖고 있었죠.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2장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 부름받았는데 우리는 믿지 않은 이방인들을 갈 것이고, 또 그 당시에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같은 분들은 이제 할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갈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따로 나눠서 전하겠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이 사도들이 부탁했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 기억함. 이것이 바로 오늘 제 설교 주제인 바로 긍휼의 사역, 구제의 사역, 문중경 전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바로 목민센터를 말하죠. 즉, 이 초대교회에는 복음 전파, 한 손엔 복음을 들었고 또 한 손에는 바로 사랑을 들어서 처음부터 목민센터의 비전으로 초대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복음을 증거했고 또 처음부터 그들은 사랑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그 많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사례 중에서 또 특별히 돋보이는 도르가 혹은 나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되죠. 이 나비다라는 것은 이 아람어 버전이고 이제 보통 그 당시의 문화권이 헬라어권에서 도르가로 번역된 그런 뜻입니다. 보통 사슴 혹은 노루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근데 성경 저자는 이 나비다라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가 바로 욥바에 사는 여제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여제자, 제자였다고, 제자. 사도행전에 이 제자가 쓰여진 용례를 보면 언제나 이 문맥에서 쓰여집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있는 자가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였던 이 도르가에 향하여 성경 저자는 그녀의 외적인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어떻게 됐다고요? 심히 많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라. 성경 저자는 도르가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었는지 관심 없었습니다. 혹은 도르가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도 관심 없었고 그녀가 그 당시에 교회에 몇 번이나 주일날 출석하는지 관심 없었습니다. 성경 저자는 그녀가 복음을 체험한 제자였고 그 제자의 분명한 표식을 선행과 구제로 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분명하게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나누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구제는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사랑은 무엇인가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게 결코 아니지요. 구제나 이웃사랑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를 나를 위해 바치셨다는 걸 믿게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럼 내 거를 나누겠노라고 손을 펼치게 됩니다. 자, 도르가가 선행과 구제를 했다라고 하는데 좀 더 성경을 관찰해 보지요. 과연 어떠한 선행과 어떠한 구제를 했을까요? 우리 3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죠. 사도행전 9장 39절 시작.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네. 그 당시에 이 과부들은 말 그대로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절대적 빈곤층이었습니다. 소외된 이웃 가운데에 가장 정말로 힘든 분들이었었죠. 그래서 아무도 이 과부들을 돌봐주지 않는다면 과부의 앞날은 죽음과 기근과 굶주림 뿐이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도르가가 이 과부들과 함께 있어 왔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도르가의 선행과 구제는 그저 이벤트적으로 한번 과부들에게 적선하는 마음으로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도르가는 과부들과 함께 살아옴을 통하여 자신의 선행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과부들과 함께 살아오는 선행.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되 그 다음 표현 보시면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도르가는 그저 함께 살았던 것뿐만 아니라 이 과부들의 생계를 위하여 우리로 말하면 의류 사업도 했던 것입니다. 속옷도 만들어서 팔리고 겉옷도 디자인해서 저 동대문에 내놓고 유통도 하고, 그래서 일종의 이 과부들의 공동체는 아마 어떤 회사 역할을 하게 돼서 이것을 판매하고 만들고 판매함을 통하여 일종의 자립 공동체를 지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비즈니스 애스 미션, 즉 선교로서의 비즈니스 현장에 도르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결국 이 도르가라고 하는 이 자매는 그저 단 한 번만 그냥 물질로 후원한 정도가 아니라 그녀가 보기에 과부들이 이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자립의 근거를 마련했어야 했기에 결국은 바로 자신의 장점이었겠죠. 의류 제작, 의류 판매를 통하여 자립된 공동체에까지도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말로만 전해지는 명제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복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복음 안에 문장의 명제도 있었지만, 즉 주일날 설교 듣는 이 설교문도 있었지만 그들은 반드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서 저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돕는 이른바 총체적인 복음까지 염두했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설교 시간에도 얼핏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증도 땅에 문중경 전도사님이 계시다면 홍제동에는 누가 계셨을까요? 바로 우리 홍제동의 문준경이라고 불리는 고 이동의 권사님. 예. 저는 권사님의 삶을 이제 우리 어르신들 통하여서 들어볼 때마다 정말 문준경 전도사님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들었었죠. 정말로 이 물에 떠내려간 아이들을 건져서 자신의 양자와 양녀로 삼고, 제가 확인한 건데 최소한 3명 이상을 입양을 하셨던 걸 보게 되었었죠. 그분의 장례식 때 영상 보셨지요? 자신에게 믿음의 유산을 아름답게 물려준 어머님이 너무 고맙다라고 눈물 흘리며 회상했던 장면들을요. 또한 그분은 청년들을 복음을 증거하면서 군선교 현장에 그 옛날 여러분 사진 예전에 보셨죠? 이 선글라스 끼고 멋들어지게 다니면서 군에 다니면서 청년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삶도 사셨고요. 또 결정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 건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다 바치면서 이것을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부분을 위해서 써달라고
정말로 자신의 전부를 바쳤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언제나 사랑의 거대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목민센터로 나아간다는 것은 목민센터 하나의 건물이라기보다 하나의 복음의 핵심 정신입니다. 이 목민센터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로 부활의 복음을 감격한 자들의 바로 당연한 특권의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교회가 목민센터라고 주창할 때마다 그것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 교회를 많이 오해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된다면 그것은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바로 목민센터로 교회가 회복하는 것. 초대교회부터 우리 가운데에 전수되어졌던 이 복음의 핵심, 또 정말 우리의 많은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믿음의 유산들, 우리는 그 유산들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저절로 목민센터의 삶과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오늘도 아름 공동체로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방금 보고를 받았지만 또 계속해서 우리 몇몇 지체들이 또 이렇게 새로 오고 또 계속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10월 우리 둘째 주에, 첫째 주에 우리가 바자회를 하고 또 둘째 주 장애인 음악회 할 때 여러분이 더 잘 들으시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매 주일마다 이 땀띠라고 하는 장애인 사물놀이 공연단들이 우리 저희 교회 영화부실에서 연습을 늦게까지 하고 가세요. 원래 이분들은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아니세요. 우리 장애인들, 뇌성마비, 또 정신지체, 또 이렇게 다운증후군의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이들은 제가 지난 심야기도에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이번 배우에는 이들을 초등학교 시절부터 악기를 가르치면서 눈물로 기도해온 음악치료 선생님들이 배우에 계십니다. 장애인들에게 그 어머님들을 설득해서 음악을 통해 함께 이들을 좀 돕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10년을 이어져 왔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들이 좋은 대학교도 다 갔지만 또 이 땀띠라는 공연단으로 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탁월한 정상급의 장애인 사물놀이 공연단도 됐지만, 그러나 선생님들의 가장 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 믿는 가정이었거든요. 다들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잘 되지 않았던 결정적인 것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이들이 어머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려고 해도 이분들의 입장에서 갈 만한 교회가 없었대요. 갈 만한 교회가. 제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의 문턱이 너무 높았던 겁니다. 그렇다고 대형교회 가자니 또 여건도 허락지 않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10여 년 이상 눈물로 기도해 왔건 차에 저희가 정말로 장애인들을 섬기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바리스타를 세우는 카페를 먼저 세워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여러 가지를 제가 아이디어를 갖고 구하던 차에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한 결론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건 다 마음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장애인들로 하여금 단 한 명의 장애인이라도 하나님을 예배케 하자. 이게 우리 교회의 본질적 사역이다. 그래서 저희가 아름 공동체를 시작했죠. 근데 저희는 이제 시작한 것 뿐인데 10년간 쌓여졌던 눈물의 기도가 아름 공동체를 통해서 열매를 맺었어요. 땀띠 가운데 한 친구가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저희가 한 것 없고 10년의 누군가의 눈물을 열매의 통로가 됐던 것 뿐이었죠. 10년간 섬겼던 그 선생님이 너무 고맙다는 말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역 교회가 이 예배를 시작해 줌으로 우리 친구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제가 들으면서 벌써 3번 이상 나왔네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보고받았지만 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이제 섬기시는 그 그룹홈, 장애인들이 함께 머물려 사는 그룹홈이 있는데 거기 있는 친구들 몇 명도 오늘 새로 오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도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와 같이 교회가 이 세상에 정말 소외된 이웃들, 또 이 세상에 정말로 고통하는 이웃들을 품는 사역들을 우리는 지금껏 많이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갈망과 목마름이 있죠. 이게 아니다, 더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죠. 그것은 역으로 말하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복음에 대한 감격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교회가 복음에 대한 감격으로 긍휼사역에 집중하게 되면 어떠한 열매가, 어떠한 역사가, 어떠한 결말이 맺어질까요?
우리 마지막 9절입니다. 40절, 4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아멘. 자, 제자, 그리고 그 제자됨을 선행과 구제의 열매로 보여줬던 이 도르가 죽었죠. 어쩌면 도르가 입장에선 그녀의 맺은 그런 열매를 보지 못했던 안타까운 죽음이었을지도 모르고, 또 그녀와 함께 있었던 과부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나눔의 삶을 사는 사람을 왜 먼저 데려가셨냐라고 원망 섞인 혹은 애정 어린 눈물로 이 장례식을 보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울 홍성의 식구들이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근처에 살았던 베드로, 이제 막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 환자를 치유하고 나서 있었던 베드로가 가까이 있었던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제 베드로를 초대했죠. 그러자 베드로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좇아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는 부활의 메시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구라는 그 말씀이 이 다비다의 삶 속에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사도행전에 있는 그런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열매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다비다처럼, 노르가처럼 정말로 자신의 제자됨, 자신의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을 구주와 선행으로 드러낸 바로 긍휼의 축제의 현장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 결과 우리 그 9장 42절 다시 보시면 온 요파 사람이 이 소식을 들었고 그 다음 마지막 많은 사람부터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더라. 아멘, 아멘. 보세요. 긍휼의 사역 때문에 바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자 또다시 복음 전파의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저 요파 시내에 이제 도르가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던 자들이 또다시 뭘 했을까요? 두 가지 했겠죠. 하나는 봐, 예수님은 부활의 주. 그러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동일하게 우리도 저 도르가처럼 구제와 선행을 하자. 그래서 아마 돌보지 못했던 과부들에게 달려갔겠고 또 소외된 이웃들을 향하여 나아갔겠죠. 장애인들을 돌보고 또 고아들을 돌보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갔었겠죠. 그래서 그것이 또다시 부활의 열매들이 내적으로 맺혀지면서 아마 요빠는 아름다운 거룩한 도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복음 전파와 긍휼 사역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움직입니다. 복음 전파는 긍휼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되고 긍휼 사역은 복음 전파를 촉진시키죠. 자, 이제 우리는 얼마 안 있으면 사랑의 바자회를 시작합니다. 사랑의 바자회야말로 우리의 모든 목민센터의 사역들, 마치 작은 지류처럼 흐르고 있는 모든 목민센터의 사역이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 흐르는 일종의 긍휼의 축제입니다. 우리 성도들, 또 여기 계신 우리 백발이 되신 우리 어르신들 시절부터, 우리 백발이 된 어르신들이 새댁이었을 때 시절부터, 그죠? 30여 년간, 제 이제 32회째이죠.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바자회를 통하여 복음의 감격을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바자회는 그저 우리가 음식 만들고 그저 물건을 파는 매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바자회는 바로 긍휼의 축제, 도르가처럼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부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라, 나는 진짜 이 세상 속에서 제자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삶으로 드러내는 긍휼의 축제입니다. 저는 도르가의 삶을 잠시 묵상해 보면서 그녀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긍휼의 삶이 부활의 축제가 되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러한 긍휼의 삶을 통하여 또다시 홍제동에, 또다시 서울권에 아름다운 부활의 놀라운 열매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특별히 수고한 우리 모든 우리 임원단 여전도의 우리 손길들 위에
충만히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지요.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고 김중호 목사님의 위전,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이제 노래를 붙인 건데요. 중간에 보면 후렴에 주의 청년들 대신에 주의 성도라고 가사를 바꾸고요. 후렴 부분이 조금 어렵는데 가능할까요? 후렴? 예, 여러분들 실력 있으시니까 후렴도 같이 불러보도록 하죠.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다시 한번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면 당신은 도르가입니다라고 하고, 남자면 이렇게 미스터 도르가라고 하면서 당신은 미세스 혹은 미스터 도르가입니다라고 축복합시다. 시작. 당신은 미세스 도르가, 미스터 도르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축복하는 이유는 그 다음 축복 때문이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역사가 당신에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시작. 그래서 부활의 역사가 당신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 혹시 괜찮으시면 손을 꽉 붙잡아 주시고요. 옆에 있는 분과 손을 꽉 붙잡아 주신 채, 하나님, 저 제자잖아요. 저의 제자됨을 말로가 아니라 또 우리 다른 걸로가 아니라 하나님 이웃사랑으로 나타내겠노라고 마음껏 하나님 부어달라고, 복음에 감격한 것만큼 내가 하나님 그제와 긍휼 사역에 헌신하겠노라고. 지금까지 여러분 잘 해오셨지만 아직까지 양이 모자릅니다. 복음에 주신 감격이 더 크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 긍휼 사역을 감당하는 목민센터, 그래서 하나님 증도가 90%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홍제동도 90% 예수님을 믿는 역사, 홍은동이 90% 예수를 믿는 역사, 서울이, 경기도가, 대한민국이 복음의 코리아가 타는 그날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생 다 망친 것 같은 여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살하고자 하는 그 여인, 자신의 인생을, 생명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낳게 하였고, 아버지 그의 영적 자녀들이 정말 열방을 기업으로 얻는 위대한 역사를 공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럼 우리도 아버지 복음의 능력은 동일할진데 아버지 그 복음의 동일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천국의 섬, 천국의 홍제동, 천국의 문화촌, 아버지 천국의 아버지 서울, 천국의 아버지 코리아가 되기까지 아버지 우리도 주 앞에 나아가겠나이다. 주여, 우리가 눈을 열어 예수 믿어서 나는 기쁘고 행복하도다라는 그 전설의 고백처럼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교회 역사 통하여 무수하게 많은 우리의 선배들의 동일한 고백 때문에 우리도 목민 세대 사역을 감당해 왔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을 가운데 목민센터로, 이 서울 한복판 가운데 이 목민센터로 온전하게 드려짐으로 인하여 주여 우리의 제자됨을 말과 혀로가 아니라 우리 행함과 진실함으로 입증하며 우리의 긍휼 사역으로 우리가 받은 이 감격을 마음껏 이 땅 가운데 나누게 될 때에 긍휼의 물줄기 아름다운 강물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복음화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세대를 천국의 아버지 한국으로 바꿔가는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가을 내 영혼의 위대한 영적 각성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대한 감격 나를 갈수록 더해가게 하여 주시사, 주님이 당신의 전부를 나를 위해 바치셨듯이 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웃을 위해 나의 것을 바쳐 나아가는 긍휼의 사람, 부활의 열매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에 문진경 전사님의 초기 생애처럼 자살하고픈 마음, 또 나의 인생은 이미 망가졌다, 끝이 안 보인다라고 절망하는 지체들이 있나이까. 그러나 복음이 아버지 마른 뼈와 같은 그녀에게 들어가 마침내 수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을 주고 수많은 지역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아버지예요, 나도 질그릇과 같은 인생, 나도 아버지 만삭되지 못한 것 같은 깨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영광이, 아버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 질그릇과 같은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뿐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치유되어지며 우리 일터가 회복되어지며 이 민족이 돌아온 역사가 우리 당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